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자서 566쪽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 다루는 첫 주의 날 20 제53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주의 날 20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리문답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주의 날 20 제53문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참된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총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나에게도 또한 주어집니다. 네. 교리문답이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47장 3절부터 5비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언제나 쉽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친했던 친구들의 우정이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동안 깨져버리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이 서로를 생각하며 떠난 여행에서 일정과 식사, 숙소의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겨 오히려 서먹서먹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행동하는 사람과 계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 중에는 분명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전에는 좋았고 친했던 관계라 하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잘 이겨내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어느샌가 또래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언행을 나타내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긴 시간을 함께 사는 가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함께하는 것은 분명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동시에 나를 변화시키고 서로를 바꾸어가며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도 물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와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바꿔가기도 하고 상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선 안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고 헤어지게 되겠지만 그분께서는 진정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성령께서 나의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루는 교리문답 주의 날 20을 로마서 8장과 함께 살펴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서로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이란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9번의 주의 날을 걸쳐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 그분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그분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싸구려 사랑이나 동정어린 적선이 아니라 이를 위해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값을 치르신 자기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속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라는 무엇보다 귀한 값을 치른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께서 바치신 희생제사는 분명 단번에 온전하게 성취되었지만 그분께서는 하늘에 올려져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로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므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 또한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 19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신자만이 아니라 온 땅에 나타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분의 다스림을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바라보게 될 것이며 불신자들과 세상은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던 신자들의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치에 자연스럽게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심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은 그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형벌도 주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며 그분께서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분을 대적하는 불신자들과 어둠의 세력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날이 복음에서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기에 신자들은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분께서 알려주신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주제를 다룬 교리문답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주제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앞선 두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 필수적이고 바르게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제를 시작하는 교리문답은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제26문답이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 주의 날 11부터 13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제53문답에서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신자들이 마음에 새겨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이 퍼져 있으며 신자들 중에서도 성령님에 대해 마치 인격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53호는 간명하게 그 진리를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서 찬양과 영광과 존중을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리문답은 그분의 사역에 대해 앞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에 대해 우리는 이어진 몇 주간의 교리문답을 통해 살펴보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53문답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고백,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나에게도 또한 주어졌습니다 라는 내용에 집중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개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전하고 있고, 고린도서 3장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성경 본문이 성령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고 돌보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즉각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분명 입으로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식을 정말로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의 상사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마치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변 동료와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와 알고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옆에 있거나 내 옆을 지나간다면 내 입에서 말과 내 손에서 나오는 행동이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를 무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신경할 뿐 아니라 무례한 것이고 그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파탄내는 어리석고 악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점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성도는 자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무언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마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아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온전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이 정말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자에게 합당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의 삶 전부가 죄악되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도 사실일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는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의미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보다 조금만 높은 사람이, 내 윗사람이 나의 일을 보러 오거나 내가 사는 장소를 살피러 온다면 어떻게든 더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의 앞선 고백에 따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귀하고 높으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사실에 대해 무디게 반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옛 본성과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몸의 행실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며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환난을 마주하고 고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라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굳건하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며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영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전이 되었다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나타내며 의의 열매를 맺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앞서 고백한 그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진정 그분 앞에 합당한 모습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언제 어디에서나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성도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은혜로우신 사역을 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와 같은 성령의 동행을 나의 삶 가운데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나 자신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그에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닌지에 대한 회의감과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죄와 비참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만 할 수 있고 나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그저 그리스도의 백성을 감독하고 살피기 위해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로움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그것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에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리문답의 주제에서 나타나듯이 그분은 성화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 점점 더 그리스도와 닮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나로 바뀌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장하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눈 깜짝할 사이 완성된 변화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고 바울은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이들이었고 9절부터 11절에서 내포하고 있듯이 이미 성령과 함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들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를 통해 신자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육신의 행실을 버릴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욕망과 생각과 기준을 새롭게 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를 위해서 말씀과 성례라는 방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부분은 주의 날 25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지만 그분께서 어떤 방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지, 또 그렇게 자라난 믿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그분의 종들을 영감하사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전해지고 보존된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분명 동일한 말씀, 동일한 성경이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믿지 않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지속적인 복음 설교를 통해 성례를 통해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방편으로 사역하심으로 신자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과연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며 그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조급함에 비하자면 너무 느리고 천천히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며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성화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분의 사역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도 참된 선을 자신의 지식으로 알 수도 없고 진리로 다스림 받을 수도 없으며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나의 이웃과 나의 동료, 나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인데 어떻게 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멸망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알게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뿌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진리로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게 하시며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는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너무나 편하게 느껴지고 나에게 딱 맞는 것 같던 육신을 버릴 수 있게 되었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길을 나아가는 발걸음이 느리고 둔해 보일지라도
이는 우리 힘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한 걸음이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양자의 영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에게 이제 그런 아버지를 가진 자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성화의 사역에 감사하며 더욱더 거룩함을 향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도 거하고 계시며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안에 담긴 진리는 그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사역을 그분께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로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전인격적인 사역입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의 방식이 새롭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반영한 그분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퇴보한다고 느끼는 순간도 찾아올 것이며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빚어가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서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 세 번째, 서로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이랑 각각의 개인 안에서도 사역하시지만 동시에 그런 이들의 성화를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를 함께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에서 끊임없이 너희 그리고 우리 이와 같은 복수형을 사용함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와 같은 자녀됨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장소의 성도들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진정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를 위할 때 그것은 전혀 모르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와 가족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특정한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족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박해로 인해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와 투쟁 안에서 우리는 격려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권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의 뜻을 어기고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고집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서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가족된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각자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수많은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안에서도 그런 나의 형제와 자매 안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서로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을 향한 열망과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 나의 주변의 형제 자매를 향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이 세상과 이웃을 복음으로 부르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하시기에 우리는 함께 영광 위에 나아가고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우리 역시 이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을 통해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진 29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목자이실 뿐 아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바로 맏아들 되신 분이십니다. 맏아들이신 그분께서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버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먼저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기꺼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서로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길을 혼자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길을 먼저 나아가시고 그 길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함께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형제 자매라 부르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과 자비를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나의 안에서 드러나고 서로를 향해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나 혼자만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와 권면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그분의 교회 역시도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에도 그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사역에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나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세상과 구별된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